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떤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을 보면 지난주에 이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예수의 소문이 점점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형제였고 또 그의 집을 신방을 하셨어요. 근데 왜 그 시몬과 안드레의 집을 들어가셨냐면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시몬의 베드로죠.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열병은 이 당시에 어떤 풍토병과 같았어요. 또 갈릴리 지역에 좀 흔한 병이었고, 하지만 이 열병이 내리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까지 오는 열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어요. 어떠한 것인 잘 모르지만 아마 말라리아가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주석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열병에 걸려서 지금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 시몬의 장모가 누워 있는 것을 아시고 그 가정을 오늘 신방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몬의 장모님이 왜 열병에 걸려 있을지 우리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베드로가 결혼을 해서, 오늘 장모님이 그냥 결혼을 했죠. 아내와 함께 같이 전도여행을 다녔다는 거예요. 같이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사실은 아내가 먼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입장으로서는 사위가 이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늘 밖으로 돌아다니니 얼마나 마음도 아프겠어요. 거기다 자기 딸도 먼저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이 날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상황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제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정말 그냥 어떠한 열병 때문에 오늘 누워 있었던 그 아픔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열병은요, 이 고온과 동반되는 아주 중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병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 중한 열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유를 모르는 이 열병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 안에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다는 것이요, 사실 미완료형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지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아침에 걸린 게 아니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루아침에 열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병은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열병을 앓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오늘 욥기 7장 1절부터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사단이 하는 대로 이끌려가게 되고 몸은 병들고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생일조차도 저주해버렸던 욥, 더 이상 사는 것이 이게 좋지가 않아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욥에게 찾아오는 그 열병이 찾아옵니다. 욥에게도 7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않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같이 같지 않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모시기다. 너무나 땡볕에서 일하니까 저녁 그늘을 바라고 품꾼은 그 싹쓸 기다리고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하루아침의 고통이 아니라 여러 달 동안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달픈 밤이 나에게 작정이 된 것처럼 매일 밤 고달파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이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 열병이 떠나질 않아요. 내 살은 구더기와 흙 덩어리가 의복처럼 나를 덮어버렸고, 구더기가 파먹고 흙덩이처럼 피부는 굳어져 가고, 이 피부는 너무 가려워서 긁다 보니까 터져버리고, 이거 어떻게 사냐고요. 6절에 나의 날은 배틀의 빛보다 빨리 지나가고 희망은 없다. 희망 없이 매일매일을 지나가고 있고,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으로 볼 때는 나는 다시는 행복함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는 죽을 인생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욥에게도 열병이 들끓고 있었어요. 도대체 행복하지 않은,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욥의 열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러한 열병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열병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파묻혀 있는 그 열병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열병을 아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오신 것처럼, 그 예수님은 오늘 열병으로 누워있는 여러분 곁에 주님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와 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마가복음 다시 1장 31절을 가면 예수님은 이제 그 베드로 장모에게 더 나아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 예수님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네가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아. 얼마나 누워있고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 누워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 순간 열병은 떠나고 그 여자는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열병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심한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쓰러지고 지금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낭망하고 포기하고 쓰러지지만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일으켜 세우다라는 것이 에게르예요. 헬라어로. 이 에게르라는 말은요, 깨우다, 일어나게 하다, 건축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쓰러졌지만, 잠을 자고 있지만 예수님이 깨워주시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모든 무너졌던 것을 다시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옥스동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생명의 교회로 주님은 이 50주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고 낭망했던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나에게 오는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고 낭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과거 능동태예요.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 이미 과거예요. 이미 일어났어요. 우리는요, 이미 일어났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포기하는 건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회복되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고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과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누워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누워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주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파서 교회 못 오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임기순 권사님은 넘어지셔서 복숭아뼈가 바깥쪽 안쪽이 다 부러져서 수술을 하셨어요. 늘 수요일마다 오셔서
그 추운데도 더운데도 오셔서 주일날도 우리에게 사탕을 나눴던 권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치냐고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권사님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던 권사님이 왜 다치냐고요. 신은호 이사님도 일하시다가 엄지손가락 끝부분이 이 무거운 거에 떨어져 가지고 부러졌어요. 손끝이 부러져서 어쩔 수 없이 철심을 받아 수술을 하셨어요. 주일마다 일찍 오셔서 우리 차량 운행도 해주시고 이것저것 봉사해 주시는 좋은 그 섬김의 손인데 왜 하필이면 그분의 손이 왜 부러지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요. 또 우리 현우라는 어린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사랑을 돌보는데 갑자기 호흡 곤란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입원하다가 오늘 또 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열병이 와요.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와요. 왜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이 올까? 하지만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아무리 피곤하고 쓰러지고 절망이 오고 아픔이 와도 다시 세워주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임권사님이 못 오시고 신지사님은 못 오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다시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날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시 세워준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고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열병을 이미 하나님은 다 떠나가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딸에 대한 아픔이 왜 없겠어요? 전도하다가 먼저 죽은 이 딸이 왜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그 마음까지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변화됐어요. 왜 변화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를 고쳐줬는데 그 여인이 예증에 수종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수종 들었다는 것은 그냥 잠깐 감사 표현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요, 그거는 주님의 수행원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장모님도 베드로처럼 딸이 걸어갔던 그 선교의 길을 그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치유와 완전한 치유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 누웠던 열병이 고쳐지면요, 한 며칠은 사실 이 회복 기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입원하고 수술하면 며칠 동안 회복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는 그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행원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치유, 예수님의 완전한 회복, 예수님의 완전한 변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주님께 수종을 들며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이 완전한 사역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이 완전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니까 저물 때에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옵니다. 온 동네가 예수님 문 앞에 모였어요. 삽시간에, 순식간에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다 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병자만 온 게 아니라 성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다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도 새벽이 밝기도 전에 새벽부터 예수님은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셔요.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주님은 기도하러 가세요. 그리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뒤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다가 저녁이 왔고 또 기도하시다가 새벽을 맞았어요. 오늘 이 마가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쉼없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쉼없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쉼없이 복음을 오늘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늘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주님은 이제 다른 마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몬과 함께 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간다는 말이 이 카테디옥센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디오코라는 쫓다라는 이 동사와 카타, 어디를 따라간다는 전치사가 합쳐진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몬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냐면요, 성가시도록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시몬을,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는 다른 건 없어도 그냥 예수님을 성가시도록 쫓아다녀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뒤에서 쫓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사람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 예수님의 생명을 쫓아다녔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아다니나? 일주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쫓아다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절망 속에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돈을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쾌락을 쫓아다니고 죄악을 쫓아다니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피곤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불만만 있고 불평만 있고 원망만 있고 분노만 쌓여가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다른 것 쫓는 시간에 예수님 쫓아다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앞에서 쫓는 게 아니라 뒤에서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여기 계신 우리는 먼저 쫓아가고 먼저 달려나가고, 예수님은 우측으로 가는 우리는 좌측으로 가고,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이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나는 놈 위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붙어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붙어 다니니까, 하도 붙어 다니니까 제일 무서워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붙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다니고 말씀에 붙어 다니고 예배 때마다 주께 나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붙어 다녔어요. 성 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줄에서 주님 만나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모든 사람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말 하세요. 야, 다른 마을로 빨리 가자.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재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전도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거 하러 왔어. 전도하러 온 것이지 나는 기적을 베풀러 온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찾았을 때 예수님이 왜 다른 마을로 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찾는 목적이 있었어요. 찾다라는 것이요,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엘라어로. 이것은 요구하다, 갈망하다.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자기 거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내 갈망을 채우려고 온 것이지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전에 왜 왔습니까? 오늘 주일날 왜 이곳까지 여러분 걸어서 오셨나요? 왜 차 타고 오셨나요? 이 추운 날 여러분 왜 이 성전에 오셨나요? 봉사하라고요? 잘못 오셨어요. 나 자랑하려고요? 잘못 오셨다고요. 내 소원 빌려고요? 죄송하지만 잘못 오셨어요. 그러면 힘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와야 돼요. 예수님 찾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내 것을 갈망하고 내 것을 요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기복신앙을 떠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내 것만 응답해 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분이고, 그러시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든지 내 옆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을 다 구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고. 나는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 번거 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전도하러 왔어. 이 전도가 캐리그마예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영생을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된 걸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것을 캐리그마 하셨을까요? 왜 선포했을까요? 논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전도하면서 상의하지 않았어요. 믿어줄래? 너 이렇게 좀 바꾸어 줄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은 선포했을까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진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안에부터, 내 안에, 내 속에부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나도 주님 못 만났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나에게도 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이게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진주 사모님이 블레싱 기도를 내셨어요.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우리 4층은 좀 히터를 꺼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진주 사모님이 블레싱 기도를 넣으셨어요. 여기 블레싱 기도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러시아에서 온 에브게니를 전도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 김미경 씨와 그 가족에게 블레싱 기도를 적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들이 저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아마 러시아에서 온 분, 또 한국 분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일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도하려고 블레싱 기도 카드에 넣었어요. 그리고 저는 블레싱 기도 현수막에 붙여놨어요. 저는 이분들이 하나님 전에, 또 옥스동 교회, 또 주님을 알게 되는 복음의 능력이 이들에게 저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올까? 저 사람이 안 오겠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교회의 본질은 전도예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2018년대 우리 옥수동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아요. 다른 거 못 해도 괜찮아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이 교회에 놀라운 생명력을 부어주게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이 할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에게 화가 올 것이다. 이 복음의 능력은 불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이고, 복음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나는 있지 않지만 그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유대인 싫어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다 싫어했어요. 하지만 그들과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낮은 자가 된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그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만 충만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주님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모든 열병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어요. 기적을 베풀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늘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어요. 그 어떤 것도 복음 전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도에 우리 옥수동 루터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고쳐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신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50년 내에 이 아름다운 옥수동 교회 건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건강을 주시며 오늘도 물질을 주시며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복음 전하라고. 50년의 역사를 가진 옥수동 교회가 앞으로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권사님들이 임직을 받게 됩니다. 권사로 임직을 받고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며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열병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오직 그 복음을 전하는 옥수동 루터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연 앞에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복음을 전하는 건 곧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열병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도 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주님도 이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 시간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도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고 열병에 들어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런 그 순간순간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워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이유는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열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이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내가 열병에 누워 있습니다. 오늘도 아픔 속에, 오늘도 기갈 중에, 오늘도 가정에, 오늘도 자녀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아버지 오늘도 누워있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이미 과거형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버지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50년이 된 교회가 더욱더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병에 누워있는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도 움직일 수 없이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딸아, 내가 이미 너를 고쳤다. 아들아, 내가 이미 너를 다 고쳐줬다고, 너는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미 고친 것을 내가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완전한 치유, 우리 안에 완전한 회복, 우리 안에 완전한 변화, 우리 안에 완전한 그 사역이 일어날 수 있는 2018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응답하신 것은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